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버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죄와 의의 기준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이, 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데 연약한가 하면, 감정 호소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를 나간다 하니까 나도 동참을 해야지, 이런 것이 어쩌면 감정의 호소인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역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아서 실제로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흐르는 눈물인지, 아니면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서글픔 또는 어떤 외로움, 이런 것에 의한 감정의 눈물인지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분별을 하려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내게 우리 주의 복음이 오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오시면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지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또 북박쳐가지고 전세를 사는 사람이 그냥 전세값이 5천만 원 들었는데 2,500만 원 그냥 헌금하겠다. 다 그냥 교회 건축한다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냥 막 감동이 왔는데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2,500만 원 딱 그냥 헌금 작정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온 생각, 처음에 온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에 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처음 생각이 우리에게 딱 오지 않습니까? 처음 생각이 딱 오면, 그리고 그 처음 생각이 오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또 반대 생각이 또 옵니다. 봤을 때 처음의 생각, 요게 성령의 인도함의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결론 내리게 되는데, 이거는 감정입니다. 충동이다, 충동.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갈 때는 구경하러 간다 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막 충동을 해가지고 막 사버리는 것처럼, 정말 내가 믿음의 호소가, 믿음의 요구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얘기 듣다가 그냥 감정,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남들한테 나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충동 구매하는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게 참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진리, 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은 가장 냉정하게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판단해보고,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오른쪽 길이냐 왼쪽 길이냐 네가 판단해보고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객관적으로 네 주관에 의해서 선택을 하라. 이 길을 가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길을 선택해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반듯한 어떤 믿음에 의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감정의 호소 때문에 내가 막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냥 집에 돌아가봤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냥 계속 공격하고 골통 주고 그냥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리 가도 길이 없고 이거 퍽퍽해 죽겠어요. 그래 눈물이 줄라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오면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죠. 예, 걷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생명을 가진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죠?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예. 지켜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 크신 분이요. 지켜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멘 하거든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간다, 병자회에 가서 손을 올리고 기도한다, 이게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무리 기도해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계셔야, 다시 말하면 말씀, 복음이 내게 계셔야만 그 복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하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길이라면 반드시 선택하도록 이 복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한 주간 안 있고 어쨌든 이 하늘 아래에 있지만 멀리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이 딱 말씀이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흩은 길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이렇게 기복적인 것이거나 감정적인 것이거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호소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을 하게 되면 순간순간 사람이 와서 손을 잡아줘야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 내게 계시면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바른 길을 걷도록 내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다시 말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계시면 그가 나를 지키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주의 영이, 주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계시고 그 말씀을 정말 의지하시고 이리 하는 우리가 돼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을 받고 감정에 호소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지켜질지 모르나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일어나도 잠을 자도 그냥 노랗게 죄만 짓고 사니까 죄를 막 물마시듯이 마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오신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은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아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예, 지옥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게 하려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아니요. 죄를 안 짓고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 있다 겁니다. 그 심판받아 있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세상 사는 방법으로 그 기준이신 의의 선의 기준이신 예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고 이미 심판을 받아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 불의, 악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선하게, 내가 의롭게, 내가 악하게, 불의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신뢰도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3%였는데 언제? 5년 전에 63%였는데 5년 후인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32%밖에 안 돼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 신뢰도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5년 사이에 완전히 절반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 보고 지키라고 그러니 모든 사람이 전부 죄나 지지 말라고 그러니 모두 죄 아래서 심판받아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것을 저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가고 되겠습니까? 니부터 해라 그러지요. 교회만 오면 계속 죄지지 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뒤로 돌아서면 뭐죠? 죄를 멀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니 말하는 소리하고 삶이 다르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신 것은 살려내려고, 다시 말하면 늪에 빠져서 쭉쭉쭉 들어가는데 건져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말씀, 이 의 불의의 기준이 되는 이 기준이 없으니 아무리 한쪽에서는 옳게 산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불의하게 산다고 그러지만 기준이 없으니 맨날 가도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조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꾸만 상대보고 불의하게 산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여러분 가서 다구쳐 보세요. 그 아이 말 없지 않아요. 말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만 그게 틀린 얘기냐? 아니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없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모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해 주려고, 살려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 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과 복음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살고 뭐 기부를 드리고 뭐 그냥 세금을 잘 내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딱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치도 다르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자꾸만 이게 기준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라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개인마다 다르죠. 문화마다 다르죠.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 기준을 한국에 갖다 댄다고 맞습니까? 북한 기준과 한국 기준이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들은 다릅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기준입니다. 선의 기준, 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도토리 기재기 하는 것처럼 나는 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 저리 사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라는 그 기준을 가졌으면 그는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가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내게 오셔서 복음이 내게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조금만 못 미치면 안 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대상에 기도만 하러 올라오게 되면 주여 한 주간 내가 정말 죄 아래 서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죄인을 용서해 달래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음에도 단어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있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그를 믿었다면 나는 선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나는 선이에요. 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물 먹으면 죄가 돼요. 그럼 물 안 먹고 그러면 음료수만 먹었어요. 그러면 죄 안 돼요. 음료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따지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저 논에서 나는 배, 밭에서 나는 거. 여러분, 그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돈, 여러분, 이에서 땡기는 내가 많이 벌었어요. 우리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람이 망해야만 내가 잘 살지요. 저 사람 망하는 값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됐으니까. 그게 죄 아니고 뭡니까? 남의 땅 그 다 챙겨서 내 부자 되려고 해서 그 욕심에 왜 갖고 챙겨서 부자 됐어요. 그거 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마시고 죄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죄 아래서 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바로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서 나 예수 그리스도 가지면, 복음 가지면 넌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데도 의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제사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은 이거 주시려고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한 주 내가 예배 빠졌으면 뭐가 안 된 거예요. 11조 한 번 빠졌으면 안 된 거예요. 맨날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된 것 같아요. 맨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의 기준이신 의의 옷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문제되는 이것을 벗어버리세요. 내가 뭐 좀 잘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구원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미 빛이 어둠으로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빛이신 기준이 없으니까 전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준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리 안 삽니까? 교회만 그리 살아야 되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가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교인인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의시되고, 여러분 의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얕보고 깔봅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이 세상이 기준 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그 기준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수평적인 이런 차원에서 자꾸만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들 안 알아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선교 나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내 입에 주셔서 하실 말씀 그냥 하면 끝나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우리는 바라볼 것도 없어요.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의시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요. 그 기준을 우리가 가졌다면 하나님이 시각으로 보는 우리는 선입니다. 악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도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악하다니까요. 모두가 심판받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있는데, 그 예수라는 기준 없으면 전부 심판받아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천국 지옥 결정나는 거 없습니다. 내 행위로 결정나는 거 없습니다. 난 참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오시는 분, 여러분 그 거리에서 이어오는 거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왔어요. 졸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 터져 죽겠어요. 그래도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있으면요, 그는 선입니다. 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 그거 만약에 없으면 여기로 뭐하러 오겠어요? 저 멀리서 뭐하러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크든 적든 요만하든 간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면 그것으로 주님의 시각을 딱 바라봤을 때 너는 선이야, 넌 의로운 자야라고 보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지, 속 터져 죽겠지. 사람의 눈으로 속 터져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모든 기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사람의 어떤 행정, 사람이 가진 제도, 이런 것에 우리는 니 그렇게 살면 넌 안 되는 거야, 틀린 거야, 나쁜 거야, 악이야, 이런 알게 모르는 이 세상의 음침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억압을 받고 있어요. 눌려 있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죠? 맨날 나예요. 이럴 걸 저럴 걸, 매 전부가 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억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눌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걸 하지 마시고요, 난 자유해, 난 구원받아서, 이래야 주님이 여러분 좋아하시지. 어떤 일을 하셨는데 계속 인간적인 생각, 행동을 가지고 잘못했다, 죄인이다, 아직 안 됐다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예배를 1년에 365일, 일주일에 57일 이걸 드려야 구원해 준다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남자는 1년에 뭐요? 3차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초실절, 칠칠절, 무교절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까? 무교절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이 뭡니까? 칠칠절이 뭡니까? 칠칠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지, 그 제사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딱 저 사람 말에 설득당할 거야. 저 사람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득당할 거야. 딱 설득당해서 이해하여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이 났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한 번도 예배드리러 못 갔어요. 그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내가 그 한 행위 때문에 행위가 지옥 천국으로 결정내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들어오면서 신앙을 키워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억압 속에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억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일생을 그렇게 됐는데 나는 그 골쳤다고 막 매일 나가서 이제 드리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정말 이해한다면 저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막 건강해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수백 번을 드린다 하더라도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정말 놓여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그 150년 동안을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그 신세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행편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짓는 걸 원치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짓는다고 막 돈 들여가지고 막 그냥 빚지고 막 그냥 부담 주고 막 선거 이거 원치도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 고백하는 자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교회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그냥 막 붙이고 장붙이고 막 감동시켜가지고 막 돈 모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올인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진지한 고백, 정말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아버지 나를 기르신다고 낳으신다고 수고하셔서 애쓰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복양할게요. 내가 정말 섬길게요. 이 고백 나오면요 부모는 더 이상 더 바라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세 가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결정 지으려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좀 교육 잘 받고 좀 잘 살지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못 살지요. 편하게 살지요. 그것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막 돈만 모으면 그게 뭐 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 한민족이 원래 하나님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민족이 무너졌습니까?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힘의 논리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오시면 우리는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큰 자가 되려면 뭐라? 종이 되어라 그럽니다.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라 그럽니다. 힘의 논리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었지요. 그 힘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 없는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뭐죠? 예수로 결정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1, 2, 3, 4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율법으로 죄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았으면 뭐죠? 죄가 살아나지 않아요. 말씀이 딱 기준이 오니까 딱 뭐죠? 의와 죄 딱 기준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죄와 의의 구분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딱 오니까 뭐요? 율법이 딱 오니까 뭐요? 계속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기준이 오니까 확인되는 거죠. 세 번째 뭐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 4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모퉁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피할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죠? 거치고 걸리고 함정되고 올무되고 이런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거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모퉁이 돼서 그로 인해 집이 지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으면, 내가 뭐 남들처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정말 제 옷을 벗어버렸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자꾸만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못났어요 그거 어떻게 부모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퉁이 머릿돌로 기준하여 건물이 지어지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연합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무관하여 사는 자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 좀 잘 믿으니까 이렇게 연합하고 좀 못 믿으니까 걸리고 넘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호받고 걸리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라는 말.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단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 믿기에 회개하여 제사함 받는 것이다. 예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제사함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내가 뭐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마셔요. 그래서 뭐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기준을 안 가졌는데, 말씀이 없는데, 회개를 하면 뭐합니까? 다 심판받아 있는데, 내가 예수라는 기준이 내게 왔기 때문에 회개하여,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준이 없으면, 회개도 필요 없고, 사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과 섞여 사는 거예요. 왜? 전부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또 오늘 각오하지만 내일 넘어지는 일들을 또 하니까 또 사함받는 것이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회개도 사함도 필요 없습니다. 죄는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고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다. 의와 불의의 기준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천상천하에 선한 분,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를 그의 옷을 입었다면 나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나가서 옛날 그런 평범한 얘기 이제 하지 말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나는 사함받았다. 나는 이제 의로운 자 구원받아서 내 어떤 행위 때문에 삶 때문에 자꾸 약해지지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나를 행하신 그분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반부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 주려고 하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받는 것 듣는 거는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귀로 듣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없애버리고 마르다처럼 계속 음식만 만들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없으면서 만들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체력이 떨어지는데 내가 먹는 것이 없는데 체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게 있어야 체력이 감당이 돼야 일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젊음이라는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뛰어놀지 못합니다. 먹는 게 없어서 몸이 비실비실 춥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이불 속에 들어가 들어눕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그냥 뛰어노느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먹어야만 영혼의 그 체력이 감당이 되면서, 체력이 감당이 되니까 뭐예요?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활동이 뭡니까? 소리와 행동이에요. 소리와 행동은 먹는 것이 있어야 그것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도 체력을 관리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목사님 그 듣기만 하고 안 하면, 아니 들으면 바른 양식을 먹으면 말하게 됩니다. 내 속에 차고 넘치고 계속 불거리는데 어떻게 안 내놓습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선하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신비의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할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들으면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고 행위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면 생각만 가만히 갖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체력이 여러분 차고 넘치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한다는 이유가 말하게 되고요. 말하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위하게 됩니다. 나는 목사님 행위가 안 돼요. 아니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주의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요. 능력 있는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던데 이러자.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어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내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만들리라. 반드시 만들리라. 아마 현철이는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쉬우니까요. 반드시 내가 만들리라. 이 말, 교회를 반드시 만들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를 나는 만들리라.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고백하는 자를 만들리라. 어떤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3일 만에 죽으리라 였지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고백을 하는 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바로 들으면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나는 저기 가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의와 선의 기준은, 악과 불의의 기준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